절 4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36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며 또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있던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후손으로 올 자가 이제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 후손 올 자 중에 한 사람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왕이지만은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는 그 설계도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지만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많은 것들을 그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시고 예언하셨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 후손 중에 한 명이 이제 설계될 건데 내 후손 중에 한 명은 결코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같은 사망 가운데서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예언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2장 32절을 다시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베드로와 11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이것저것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는 선지자인데 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미련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면서 이제 그들을 막 책망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어느 주에 가서 이제 여관에 가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떡을 먹다가 눈이 밝아져서 지금 자기에게 말하신 분이 누구란 걸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죠. 마음이 막 뜨거워졌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막 달려갔더니 이미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해 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다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자신이 영의 존재,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마침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도마가 마침 그곳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느 갔다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고. 응?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손 구멍, 목구멍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 이 손을 그 옆구리 찔른 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근데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야기한다. 네 손가락을 갖다가 내 여기다 찔러보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가라니까 또 갈릴리로 갔잖아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7명의 제자들이 갔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으니까 저 바닷가에서 한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과 생선을 먹고 있었어요. 이런 새벽에.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그 뒤로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을 봤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놓고 예수님 따른 것 같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내 후손 중에 결코 영원히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온 나의 여종과 남종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예, 감사해요. 사도행전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의 말세에 주께서 내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주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온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날에 갑자기 큰 바람소리, 강한 바람소리가 그들이 모인 120명이 모인 곳에 강한 바람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하나씩 이렇게 서 있었다.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전파하는데 그들이 거의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촌부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지역의 말을 한 겁니다. 메대말, 바사말, 로마말, 본도, 아시아, 그레데 수많은 지역에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지중해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지방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지방에 퍼진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날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각 지방에서 난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 지방에 따라서.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강림의 역사에 은혜를 받은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 그곳에 난곳 방언으로, 메대와 바사와 수많은 곳의 방언으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확실하게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들이 그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하니까 아마 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네, 그들이 각곳 방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 아침 오전 9시인데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헛말을 저렇게 한다, 헛말을 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절대로 술 취해서 헛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취해 있겠느냐, 이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요엘서, 구약에 나온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결코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주리라 하셨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또 한 가지 사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그 권위로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대신 한 분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권위로서 누구에게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시고 하는 말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전에 기다리라 했어요. 제자들이 1장 13절 14절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이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성령의 강림은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와 능력을 다 받으신 분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뭘 가졌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권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 모든 이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와 천군과 모든 믿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에 기록되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권세자요 능력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권위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올 때 예수님 얼마나 외적으로 볼 때 볼품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거기 보십시오. 머리는 희기가 해처럼 빛나고 발은 주석 같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 옷은 길게 늘어졌으며 해처럼 빛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거잖아요. 하나의 모습. 권능과 능력을 입으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권능과 능력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우편한 권위로서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참 능력이 많으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세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에도 보면은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하기를 마귀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마귀의 손아귀에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해냈죠. 다윗은 자기 후손 중에 올 것을 알고 그가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자요 구원자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관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잘못했다가는 노아와 그 식구들마저 이제 타락하면은 이제 구원이 완전히 끊길 것 같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로 심판했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안 나오나요?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고 7절에 나와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죠. 땅의 샘을 터치시고 그리고는 완전히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게 하셔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심판하겠다.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을 너희들이 어찌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로 심판하셨을 때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 방주에 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성령이 강림하여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주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2장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보장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심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이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이 오심은 예수님이 우리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심을 말할 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워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